오늘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욥기를 끝마치고 빌립보서 묵상에 들어갔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욥기 42장 1에서 17절 말씀. 드디어 욥기 말씀이 끝났다. 한 달하고 20일 동안 욥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지난 한 달하고도 20일, 거의 2개월에 걸쳐 있었던 내 마음의 고민과 눈물과 속상하고 아팠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과했기에 내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 또한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하나님은 욥의 절망과 거의 죽을 지경까지 와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욥의 잘못을 수정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많은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을 조롱하고 버렸던 이들로부터 다시금 존중과 인정과 축복을 얻게 하셨다. 이러한 과정이 내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 내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여시는지를 기다리며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 왜냐하면 이 욥의 마지막 장에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욥에게 갑절로 부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나의 20대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여기 고스란히 있음을 내 눈으로 보았고 내 귀로 들었기에 이제 이것은 내게 이미 이루어진 일임을 믿는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빌립보서 1장 1에서 11절 말씀.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풍성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랑이 중요하지만 그 사랑만으로 충분치 않는 것이다.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이 더해져야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성령의 지식과 총명이 임하도록 돕고 훈련시켜야 한다. 오늘 새롭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깊은 통찰력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임을 교회 수요 성경 읽기 모임을 통해 느끼고 있어서 이 말씀이 더 의미 있게 들린다.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깊어짐에 따라 그들의 관심이 달라지고 또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가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남편과 나의 사역에 있어서 말씀 읽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에 감사하다. 2024년도 말씀 읽기에 매진하고 그 중요성을 나누며 특히 루디아의 집 성경 통독 모임이 더욱 다양해지고 활성화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 말씀. 오늘 말씀에서 내 마음에 확 다가오는 구절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무슨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방식이나 태도나 예의에 맞게 처신하라는 것이다. 새삼스럽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게인지를 되새겨 본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물론 아마 실제로도 그럴 테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부잣집에 들어가 부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자들의 삶의 양식을 먼저 배우는 것을 보았다.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에 부에 합당한 품격을 더하는 것이다. 왕실 가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왕족의 삶의 품격을 배워가는 것이기도 하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한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쉽고 가볍게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 말, 행동, 먹고 자고 입는 모든 것에서 말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뭔가 다른 품격을 느끼고 있을까? 부자는 부자 티가 난다.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티가 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티가 나야 한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반드시. 2023년 12월 23일 빌립보서 2장 5에서 30절 말씀.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얼마나 든든하고 신실한 동역자였을까? 그의 글 속에서 느낄 수 있다. 디모데가 자신을 아버지처럼 대하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고 에바브로디도 역시 죽기까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기며 빌립보 성도들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다. 이런 영적 동역을 함께할 수 있는 영적 자녀들이 있기를 나도 소망한다.
내가 그동안 만나 양육했던 아이들과 후배들은 이제 자신의 몫이라는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음을 보았다. 이제 내가 살고 섬기는 이 땅에서 디모데와 같은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영적 자녀이며 제자이자 동역자인 사람들을 만나 세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제 사람을 보내주실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긴다. 복음으로 잉태하고 수고하여 기르는 아름다운 양육이 남편과 나에게 있을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미리 올려드린다. 2023년 12월 24일 빌립보서 3장 1에서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새삼스럽게 재정립해보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 같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씀에서 나는 제자의 삶을 다시 보았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다시 부활하는 미래를 꿈꾸고 기다린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소망인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생애에서도 우리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교회에서 나고 자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영적 부활의 경험 없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많다. 동시에 그런 그들의 믿음은 견고하지 않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도 적지 않다. 바울은 어찌 보면 이들처럼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과 같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한다. 옛 자아, 옛 습관, 옛 속성이 버려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진 자아, 습관,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의 이 말씀은 여전히 내 안에 남겨져 있는 나의 옛 속성들을 되돌아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기 위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 그런 삶의 고백이 매일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2023년 12월 25일 빌립보서 3장 12에서 21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게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을 느낀다.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이다. 이 말은 내게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의 나를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미국에서 앞을 향해 달려가라는 말씀이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었는데 이제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인지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이 더 단단해짐을 느낀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 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빌립보서 4장 1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에 대한 가르침은 이런 것 같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삶. 그런 삶 말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려면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같다. 예외는 없다. 무엇에든지 그래야 한다. 즉, 순전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100%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편견도 가지고 있고 누군가에게 실망하면 그 마음이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나의 마음은 고스란히 나의 말 속에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내 마음이 무엇이든 담아낼 수 있는 여유와 관용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